반갑습니다. 벌써 3월의 첫 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스한 햇살과 또 움트는 풀잎들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3월 1일 화요일은 3.1절 10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가 33인 33분이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모두 목사와 장로였죠. 당시에 만세운동의 연원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학자들이 설명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 이 원칙에 우리 선배들이 감명을 받고 3.1운동을 일으켰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이것은 각 민족이 스스로의 의지를 따라 그 귀속과 정치 조직 또 운명을 결정하고 타민족이나 타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감신대학의 역사교수인 이덕주는요, 우리 선배들이 이 민족 자결주의를 오늘 본문의 고레스 칙령과 아주 비슷하게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세상 권세자 고레스를 사용해서 교회를 지키셨던 것처럼 이 세상 대통령 윌슨이죠. 그의 입에서 나온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이 당시 탄압받던 나라와 그 속에서 신음하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연세대 은퇴 교수인 최재건은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본을 애굽으로 또 이스라엘을 조선으로 이렇게 동일시하는 성경 읽기가 은연중에 보편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은 이 바벨론 그 치하의 이야기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서와 같은 이야기는 3.1운동 당시에 우리 선배들, 조상들에게 꽤나 위로가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 선배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을 잠시 살펴봅시다. 다윗의 나라, 그것은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에 이르러 두 개로 쪼개집니다. 잘 아시죠? 이후로 분단 국가로 약 한 700여 년을 더 지속하다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150년 정도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온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죠. 주전 586년에 일어난 이 남유다의 멸망,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백성들 대다수, 특히 지도자들과 지배계급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던 성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영원하리라는 약속을 받은 다윗의 왕조는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의 작은 행정구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힘을 잃었습니다. 오랫동안 백성을 지탱하던 성전이 짓밟힐 때에 유대 백성들은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포로, 식민지, 고통, 모든 어둡고 무거운 말들이 어울리는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셨고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여 자기 백성과 다시금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동안 일어난 모든 파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도록 역사하고 계시다는 점, 그래서 그들과 다시금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이 책이 잘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서는
3.1운동 당시 우리 선배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였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해방케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임마누엘의 메아리가 이 에스라서에서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스라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에스라서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에스라서 1장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태조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키루스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서기 전까지는 세계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에 탄생한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약 1500년을 이 바벨론은 중동의 맹주로서 위용을 드러내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539년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 의해 침몰하고 마는데 이때 바벨론을 무너뜨린 용장이 누구냐? 고레스입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고레스는 참 의아한 인물입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좀 신비하고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제국의 임금인 고레스가 취임하자마자 했던 일이 이 1절부터 6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이 포로인 유다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 바벨론 왕이 전리품으로 뺏어왔던 모든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성전에 쓰였던 보물들을 다시 손에 쥐어주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서는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을 줍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회적 구심점인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칙령을 내립니다. 어리둥절한 일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식민지 유화 정책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식민지 나라를 취급했습니다. 강제 이주를 실시하고 또 식민지 문화를 말살하고 자국 언어, 바벨론 언어를 심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는 좀 달랐습니다. 유대 나라가 지닌 지정학적 중요성을 페르시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조금 위쪽에 있다 그러면 저기 아래쪽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굽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이 유대가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민족의 자치권을, 이 유대 나라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가 하면 보다 관대한 정책인 자국 송환까지도 추진을 했던 것이죠. 과거의 3.1운동 당시에 이 3.1운동 이후로 악화된 국제 여론과 또 내부 반발을 상쇄하기 위해서 유화 정책을 펼쳤던 그 일본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제국의 유화 정책, 이것은 그야말로 정략적이고 실리적인 처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원년, 세속 역사에서도 특정 지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바로 주전 538년입니다. 여러분, 환상이나 묵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고레스는 진리를 쫓아 칙령을 내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임금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을 추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여러분 어디가 이상한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고레스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고대 제국의 임금입니다. 고대의 임금들은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가 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대 국가 임금들의 신화를 보면은 이 곰처럼 강한 생물이 임금이 되고 또 알에서 태어나는 신비로운 경험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다 뭡니까? 그 나라의 태조를 신격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임금을 신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 임금은요, 고대 근동의 마르둑이라고 하는 전쟁의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의 후손이자 혹은 현현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자기에게 주시는 더 높은 신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있다고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세상 제국의 임금보다 더 위에 누가 있는지, 세상 만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고레스 임금의 출생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 고레스를 세워 일하실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또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해서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존재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고레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따라 출생하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도 아니요 율법을 공부한 자도 아니며 게다가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는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한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고백을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와 다스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위정자들의 권세와 재화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들을 통제하고 움직이시며 자기 뜻, 특별히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국내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회적 변화들을 세상의 시각과 달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2년여 넘게 지속되는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이제 내일 모레면 맞이하는 대선까지 여러분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섭리하신다는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그것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세상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고 나면 우리는 염려와 불안보다 오히려 기대와 감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손길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차 세계대전, 혹은 우리나라 3차 대전에 버금가는 6.25 전쟁, 각국에서 무수한 생명이 학살당한 그런 사건, 사고들, 물론 그런 것들도 안타까운 일들이지만은 저는 그 모든 비참한 일들의 근본이요 시초가 되는 아담의 타락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온 세상에 임한 흑암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예수님을 주시는 분,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재명이 될까, 윤석열이 될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저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죠? 조마조마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을 신뢰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기환시키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절의 고레스는 딱 집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 성전 재건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해방과 귀환을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 쉽게 말해서 약속입니다. 근데 어떤 약속이냐? 너와 내가 친밀한 관계가 되자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을 말할 때 이런 문구를 내세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언약이 이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줄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책임져 줄게. 너는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왕과 백성,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이것이 바로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과거 제가 지금 아내와 언약식을 맺었던 기억이 납니다. 남포동 이재모 피자 3층 카시오 키보드를 연주하면서 축가를 해준 우리 후배, 직접 지은 이 축하 시를 읊었던 친구, 그리고 각 테이블마다 나왔던 이재모 피자. 여러분, 그때 언약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아무 데도 못 가고 아내와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약은 이와 같이 서로를 친밀하게 묶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하는 것을 왕과 백성이 되는 것, 혹은 남편과 실무가 되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비유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출애굽할 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낼 신혼집을 지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출애굽하는 이야기는 사실 한 19장, 10계명을 주시는 20장까지 보고 나면은 없습니다. 40장 말씀 중에 절반 안쪽입니다. 나머지는 다 무엇입니까? 이 언약 백성, 나와 친밀해진 이 백성과 함께 거할 집을 짓는 이야기, 성막을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더 많은 내용을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막이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되죠. 성전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함께 지내는 신혼집이요, 살림집입니다. 성전은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가정이요, 그분의 나라 그 자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레스가 성전을 재건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재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끈끈한 관계가 파국에 치달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다스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자기 집이 약탈되도록 보고 있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그냥 내주는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이 그냥 그렇게 되도록,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시리에 빠졌습니다. 물론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란이 이 파국의 직접적인 원인이죠. 그래도 조금 외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집을 부수고 나라를 파괴하고 자신들을 떠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의 마음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집,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고레스라는 세상 임금을 주장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고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이스라엘이 미워서 세상에서 싹 치워버리려고 벌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신부 이스라엘이 이런 징계와 채찍을 통해 남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속 깊이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비록 잠시 성전을 무너뜨리시면서 화를 내셨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신부 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4절에 온갖 은금과 짐승을 페르시아에서 받아가도록 조치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 즉 지금 포로되어 살고 있는 이방 지역민들이 다 금은 물품들, 보물들을 기꺼이 내주고 있습니다. 7절 이하로는
과거 전리품으로 빼앗겼던 성전 보물들도 다 돌려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자기들이 얻은 소출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과거 출애굽 성막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온갖 은금 패물을 애굽으로부터 얻어 나와 가지고 그것으로 성막을 차렸습니다. 성막에 사용된 그 실과 나무와 온갖 보석들, 금은, 보물들 어디서 난 거였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선물 받아서 들고 나온 것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자기 백성을 구출하시면서 포로 귀환시키면서 그냥 나오게 안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대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다른 번역 혹은 다른 이 사본을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십니다. 즉 출애굽 백성들과 또 지금 출 바벨론 백성들, 그리고 신약의 출 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금, 패물, 짐승을 선물 받아 그걸로 성전을 지었고, 신약 백성인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신 기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면서 내 집을 세워라, 내 나라를 세워라, 감당하라고 독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일군다, 나라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나라를 세운다고 하니까 어렵게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님의 법령이 효력이 있으면 거기가 임금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일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대소사를 주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남편은 가정을 사랑과 인내로 다스리고, 아내는 기꺼이 순종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순전하게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뭐니 해도 교회가 중요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제8영도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정직과 공의와 정의와 이 자비를 원칙으로 삼아서 성실히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일터에도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주권이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열방에 미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 말씀을 쫓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